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후원 속에서 3주간의 일정을 풍성하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3주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사실 저희는 그냥 시간에 쫓기면서 사실 보낸 3주였습니다. 좀 이렇게 선교사들마다 그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뭐 2주 시간도 충분한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분도 있고 한데 저는 이 한국에 가면은 한국 현장이 저에게는 선교지가 됩니다. 목사님 말고도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뭐 또 제가 가야 하는 현장이 또 있고 이번에 또 한국에 가서 좀 제가 가보지 못한 또 그런 새로운 현장을 또 보게 되고 또 그곳에서 또 많은 소통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께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 주진호 목사님을 저희 후임자로 세우고 저에게 바톤을 넘겨드리고 왔습니다. 주진호 목사님 굉장히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떤 정말 망대와 같은 그런 모델을 잘 설명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주진호 목사님 자신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된 것 같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면은 이제 그 동남 25교구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을 때 제가 사역하던 교구인데 저는 그 교구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계속 했는데 계속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조현주 목사님 2004년도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된 조현주 목사님이 그 교구의 또 담당 교육자가 돼서 잘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고 또 너무나 또 잘 이렇게 도와주시고 대접해 주셨습니다. 공항까지 우리가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막 수원 처가댁에 짐을 놓고 오고도 또 초과가 돼가지고 막 했는데 이제 조현주 목사님이 또 공항까지 우리를 태워주시고 끝까지 배웅을 해주셔서 참 너무나 감사했고 또 그리고 선교 주일, 선교 대회가 끝나고 그 주일은 선교 주일인데 그때 제가 초등 3, 4부로 가는데요. 초등 3, 4부 담임 교육자가 또 강찬규 전도사님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강찬규 전도사 잘 인도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르신들 말씀에 뭐라고 하지? 우물에 침 뱉지 말라고 그 우물을 내가 먹게 된다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의 만남이 참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참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예모가 또 군인이 돼가지고 짧은 머리에 완전히 말투가 다나카체가 돼가지고요. 맞습니다. 뭐 했습니까? 목사님 뭐 하셨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아주 좋은 곳에 배치를 받아가지고 이제 카츄샤도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배치를 받아서 이제 송탄 지역에 있는 송탄은 또 저희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그게 군대라고 할 수 있나 싶긴 하지만 주말마다 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예배도 들을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군대 현장에서 이제 월요일 저녁에 이제 다락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핸드폰을 쓸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좀 이렇게 짬이 생기면 뭐 패드라든지 노트북도 쓸 수가 있다는 거에서
참 군대가 어쨌든 그래서 하게 됐고 또 이번에는 여러분 뭐 들으셨겠지만 이승재 전사님은 또 부산 임마누엘 교회로 또 인도를 받게 돼서 그곳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 중요한 소통을 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윤소연 집사님은 또 부산 지역에 창업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그거 요치 아닌가? 라고 했는데 요치를 벤치마킹한 뭐 상호도 말씀드릴까? 시드니 요거 랩이라는 요거트 아이스크림 가게를 광안리에 이제 지금 가게를 이렇게 준비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게 한 1시간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여름에 부산에 꼭 오시라고 했고 또 뭐 조셉 제가 이 교구 장로님들과 식사를 했는데 그 중에 앞에 앉아 계신 장로님 어디서 무슨 일 하시냐니까 삼성에서 일을 하신다요. 그래서 랩넌트 하나 거기 있는데 그래서 누구냐고 해서 제가 이렇게 생겼답니까? 이 사람이냐고 하니까 그 직원 명단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조셉이. 그래서 이 친구 바로 조셉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만났다고 만나면서 또 커피 마시면서 또 이렇게 소통을 했다고. 그래서 또 조셉 랩넌트는 내년에 2월달에 또 결혼입니다. 그래서 또 조셉 랩넌트와 또 좋은 교제를 나누었고 또 한다의 랩넌트 천안 지역의 한다의 랩넌트 청년이죠. 또 내년 몇 월이죠? 올해인가? 내년이래요. 올해 5월인가요? 5월 말에 또 결혼을 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만남과 함께 있었는데 좀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은 너무 잘 먹고 다니는 미안해가지고 제가 못 올리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제일 맛있게 먹은 음식은요. 올 때 공항에서 먹은 버거킹이 제일 맛있었어요. 버거킹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참 그랬고 또 너무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작년에 이 이빨로 좌우 이빨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가서 참 한국은 뭐든지 쉽더라고요. 임플란트를 이렇게 쉽게 한다고? 정말 쉽게 임플란트 치료를 또 받고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참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한국에서 제가 받은 응답과 은혜들을 여러분과 또 앞으로 차차 소통하게 되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이번 선교대회, 선교사 합숙과 선교대회 중요한 키워드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지난주 강단에 2부 강단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창세기 1장 1절과 1장 1절의 신약 버전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말씀이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은혜가 안 된다. 말씀은 못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을 바꿔야죠. 여러분이 어떤 강단에 있던지 간에 여러분이 말씀이 잘 안 와닿고 은혜가 안 된다면 여러분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텍스트북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왜 교과서 문제 갖고 막 갈등이 있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에 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관점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텍스트북입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텍스트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요령이 도대체 방법이 뭡니까 하면 뭐라고 하죠? 교과서에 충실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다 하죠.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텍스트북에서 답을 찾으셔야지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오늘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텍스트북으로 와닿게 되길 바랍니다. 이 텍스트북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가면 이 텍스트북을, 이건 여러분 메타포입니다. 아시죠? 텍스트북은 크잖아요. 그렇죠? 그거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텍스트북이 핸드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딱 편집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랩런트들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 좀 어른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항상 당하는 문제 똑같이 당합니다. 똑같은 데 속고 똑같은 데 시험 들고 똑같은 데 여러분 계속 반복됩니다. 그걸 우리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알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될지, 내가 뭐에 걸려 넘어질지 사실은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텍스트북을 여러분에게 딱 필요한 내용만 남기도록 여러분이 핸드북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을 단지 텍스트북으로만 붙잡지 마시고 그 텍스트북을 여러분 자신의 핸드북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이것을 노트북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기 쓰십니까? 저는 쓴다 하면서 못 쓰고 한국에 갈 때마다 일기까지는 아닌데 동선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몇 년 만에 이렇게 보면 내가 그때 이런 만남이 있었지, 이런 응답이 있었지. 제가 2014년도부터 저의 메시지를 다는 아니겠지만 다 이렇게 대지들을 죄다 모아놨습니다. 모아놓고 제가 이렇게 돌아보거든요. 가끔가다 돌아보면 나에게서 어떻게 이런 메시지가 나왔을까 싶은 그런 메시지들이, 이거 도저히 내 생각이 아닌데, 그러니까 나도 취향이 있고 나의 어떤 관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데 어떻게 그때 내가 이런 메시지가 나왔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손안에 딱 잡히도록 핸드북으로 갖고 있다가 여러분에게 문제가 똑같은 문제, 똑같은 위기입니다. 항상 그래요. 똑같은 갈등입니다. 그때 속지 마시고 그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고백을 하고 그걸 다시 마틴 루터가 인용을 했듯이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건 여러분의 노트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둘러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후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때 이 위기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남들은 다 불신앙할 때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 정말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여러분의 작품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스터피스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이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끝이지. 말씀이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서 성취가 된다 안 된다 그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상관없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텍스트북으로, 여러분 인생의 교과서로, 또 핸드북으로, 노트북으로 붙잡고 승리하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파수꾼의 기도, 본론으로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파수꾼은 한마디로 지키는 자 아니겠습니까? 지키는 자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중요한 성을 맡길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여러분, 복음을 위해 고난을 기뻐하는 자, 이게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고생하면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쓸데없이 고생하는 거 안 되죠. 어쩔 수 없는 고생, 당연히 힘들죠. 근데 그거 말고 복음 때문에 내가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는 거, 안 해도 되는 고난을 받는 거, 이 고난을 기뻐하는 자, 그게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여러분, 파수꾼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럼 내 삶이 있는데 내가 부양해야 되는 가족이, 내가 돌봐야 되는 자녀들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얽매이는 건 다른 얘기죠. 모든 사람이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얽매여 있습니다. 돈에 얽매여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이 돈에 얽매입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열심히 농사 짓고 열심히 해놓으면 원수들이 뺏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우린 절대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열심히고 아무리 착해도 여러분이 기껏 이루는 무언가를 원수들이 그냥 가져가 버린다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의 관점입니다. 옛날에는 힘 있는 게 뭐 왕이죠. 뭐 힘이 있으면 다 뺏어가는 거죠. 다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에 얽매이면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삶에 얽매여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그거를 뺏어간다니까요. 세상, 사탄이 내가 사탄인데 내가 뺏어갈게 그러겠습니까? 우회해서 뺏어가죠. 이 세상의 시스템을 통해 뺏어가죠. 여러분은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문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다락방 메시지에서는 의리신앙, 그거 이렇게 좀 안 좋게, 신앙은 의리가 아니다. 근데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차라리 의리라도 좀 있어라.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라.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어. 의리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 앞에는 우리가 의리가 있어야죠.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현장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 사장님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이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쉬지 말며,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해라. 예, 하나님 계속 어떤 목사님 같은 잘못 말하면 어떤 누구 같이 들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계속 굴리라는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기도로 24 기도하는 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24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24시간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도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게 24입니다. 여러분이 24를 할 때에 그 25의 응답이 오고 영원의 응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24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수꾼은 소통하는 자입니다. 파수꾼은 직접 전투를 한다기보다 파수꾼은 높은 망대에서 먼저 보고 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막 둘러싸여 있어요. 적에게 둘러싸여 있어. 너무나 어려워요. 그때 저쪽에서 도움이 온다, 원군이 온다. 그거를 파수꾼이 먼저 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려야죠. 사람들이 지금 도저히 못 버티겠다 할 때 저기 우리를 도와주러, 우리를 구원하러 지금 오고 있다. 그걸 파수꾼이 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말을 해줘야죠. 말 안 하고 입 닫고 가만히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수꾼은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아닌 걸 자꾸 문제라고 합니다. 그때 파수꾼은 이거 문제 아니야. 소통을 할 수 있어야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줘야죠. 또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는 것처럼 이때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려줘야죠. 그게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백성과 소통하는 그게 파수꾼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소통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파수꾼은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이 막 직접 막 칼싸움을 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죠. 파수꾼이 칼싸움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전쟁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파수꾼은 칼싸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파수꾼은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파수꾼의 미션이 뭐겠습니까? 파수꾼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파수꾼은 뭐가 필요하죠? 칼이 필요합니까? 아니라니까요. 파수꾼은 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파수꾼은 뭐가 필요하죠? 망대가 필요합니다.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곳곳에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세우지? 나 살기도 힘든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망대 안 세웁니다. 그냥 내가 하지. 내가 싸우지. 뭐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망대 못 세웁니다. 어쩌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대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해라. 큰 길을 수축해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러분 돌을 제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큰 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하죠. 치워야죠. 여러분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되는 데는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 되는 이유, 도를 지적하지 마시고 치우시기 바랍니다. 그 도를 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똑같은 거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 불신앙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도를 제하시기 바랍니다. 큰 길을 닦으려면 도를 제하라. 그리고 누굴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여러분, 237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뭐를 들어라? 기치를 들어라. 깃발을 꽂아라. 깃발을 꽂으라는 얘기는 뭐죠? 승리를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 안 되는데 그건 여러분 사정이고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그 깃발을 꽂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정말 아닌데 그러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깃발을 꽂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밤이 되면 목이 막 잠기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게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어떤 인상이 남았을까? 그걸 생각하면 좀 많이 후회도 되고 과연 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살아났을까? 아니면 힘이 빠졌을까? 여러분, 깃발을 꽂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깃발을 꽂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겼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기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우리가 9월 말부터 10월 1일, 2일 유 목사님 집회를 ORC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아직 5달이나 남았지만 여러분 올해 초 생각나십니까? 불과 얼마 전 같은데 굉장히 빨리 옵니다. 여러분, ORC를 위에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ORC를 중요한 우리가 전환점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큰 길을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만민을 위하여. 우리가 받은 응답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받은 작은 응답이 그 사람들이 하니까 그런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천안 지역에 그 청소년 신학원에 이제 가게 됐는데 천안이 멀잖아요. 가서 청소년 신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또 천안 지역의 목사님들과 또 그 목사님들은 아르메니아를 이렇게 강창규 전도사 아버님 되시는 목사님인데 아르메니아 지역을 다른 목사님과 이렇게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꼭 이제 초청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좋은 만남이었고 또 소통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여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도를 제하고 큰 길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237이 올 수 있도록 이번에 선교대회 우리 그 ORC 때 한국에서 많은 또 전도자들이 오겠죠. 그 황상배 목사님 내외가 그때 또 오시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전 주에 오셔가지고 주일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총동원 주일을 생각하다가 총동원 주일이 뭡니까? 동원해서 사람 모으고 뭐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진짜 부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길만 닦아놓으면 우리에게는
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텍스트북이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결이 안 되면, 큰 길을 닦지 않으면 이게 뭐라고 해요? 병목 현상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큰 길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 복음이 소통되고 이 언약이 전달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돌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끗하게 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노가다를 해가지고 제하는 게 아닙니다.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 이거였구나라고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237을 향한 큰 길을 닦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오늘 하루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강단의 파수꾼, 교회의 파수꾼, 또 이 시대의 파수꾼, 현장의 파수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